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살아보고 또 지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과 같이 일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참 쉽지 않겠죠, 그죠? 네. 벽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고, 네. 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나를 뛰어넘어 대화가 되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죠. 상처가 별이 되는 해석이 진행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 때 너희들의 몸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버렸던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들이, 2세, 3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다 걸어오지 않았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죠. 그래, 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도처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세계 전체, 전 세계를 커버하는 보여지는 곳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속에 복음을 듣고 전파되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50일 전 6월절 때 모여든 유대인들도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6월절날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전 세계로 교회가 돼서 흩어졌다는 거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6월절 때는요,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고 이간질시키는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경건한 무리가 뭘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전하는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그 선포가 또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50일 전에 이들이 명절날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을 위협에 빠뜨렸어요. 그냥 오순절하니까 막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명절날, 그것도 2달도 안 지났어요. 어떨까요? 명절, 사람들의 모이는 거,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를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니고 좀 돼요. 설교 담당인데 저는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 벨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벨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이 동료 목사님의 작은 소리, 목사님 어디세요? 여러분 그때 그 느낌 아세요? 온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신경과 몸이 하나가 돼서 무슨 초월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5분 안에 옷을 입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은혜라고 하긴 그렇지만 불을 켜는 사찰 집사님도 늦잠을 주무셔서 어둠의 상태의 본당은 있었고,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저는 목숨을 건졌다, 이런. 그래서 그 벨소리 비슷한 것만 들어도 새벽에 이렇게 온몸에 몸이 기억이, 10몇 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50일 전에 예수를 죽였어요. 저주했어요. 못 박으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면 이건요, 몸이 기억해요. 명절날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까요? 멈칫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게 좋을까?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복음 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면에선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다시 다가온 거죠. 이들은 내가 피하고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여시지 않으면 내가 밀어내고 내가 선을 긋고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울대 성악과 81학번에 조수미 씨가 입학을 하죠. 거기에는 최덕신 씨라고 예수 그 이름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주찬양 선교단의 원조 이끄신 분이죠. 이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여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악과 81학번 한 동기가 와서 아이들과 동료들하고 같이 큐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꼴 보기 싫었어요. 자기는 불자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뒤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아미타불.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 큐티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박종호 성가사 여러분, 박종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종호 씨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다시 최덕신 씨를 만났는데, 최덕신 씨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때 부처님 찬양하고 떠난 뒤에 우리들 모여서 너 위해 기도했다. 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 보고 있거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밀어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거친 말 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취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밀어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 싫어가 내 입에 붙어서 내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위치게 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버리고 싶은 상처, 아픔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저는 이번에 세미나에서 한 동성애자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부모님께 학대를 받으니까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으니까 동성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요,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어떤 분은 자기에게 따뜻하게 잘해줄 것 같은 남자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24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도박 중독자예요. 근데 가정을 버리고 그분께 가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내 삶에 결정되어야 될 일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피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죠. 내 과거가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분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 자기를 해석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왔지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가 해석이 되실까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우리 오늘 2장인데 1장에 베드로가 자기들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먼저 그들의 말을, 생각을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같이 읽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 성경을 이룬 거고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버리고 싶고 추하고 안 되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성경이 응해진 일이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하자, 이러고 얘기가 되는 거죠. 애써 감추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해 주시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꺼내면 모르겠어요. 요한 정도 십자가 앞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 꺼냈다라는 건 베드로 자신도 쉽지 않은 마음인 거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자책이나 낙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시편 41편의 다윗이 아히멜렉이, 아히도벨이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라인을 타고 있는 다윗을 떠난, 즉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던 그 가룟 유다가 떠난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가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자기를 해석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을까요? 가룟 유다는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사도로 유다는 선택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 주셨지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 동료였고 사도였지만 떠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리는데 쓰임을 받았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도 예수님의 이적, 표적, 말씀, 아니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버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았지만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버리는 사람들의 대표로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은 30을 갖기를 원해서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랬으면 은 30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그가 다시 와서 은 30을 던지잖아요. 왜 그렇죠? 은 30을 팔았게 목적이 아닌 다른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말씀의 해박함,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고, 능력과 권위를 좀 보여주면 온 천하만국에서 모인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원했던 혁명이 일어나서 우편과 좌편에 앉을 프로젝트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똑똑한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꿈을 펼칠 생각을 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예루살렘 도상에서 우편과 좌편을 앉겠다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건 다른 11 제자건 다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배 부를 것에 목적이 있었지 예수님 따라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똑똑해서, 용기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 막 이렇게 말하고 대드는 친구들을 보면 저런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혼날까 봐. 근데 이 친구는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말아가면 얘 그러면서 사니까 착하다는 얘기는 들었지 사실은 안 착하거든요. 사실은 대들고 싶고 사실은 거부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용기가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말을 못한 거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 용기만 있으면 먼 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용기가 없기를 바라요. 계속 없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있었으면 집이 지금 남아났겠어요? 저희 집이 내 혈기대로 갔으면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 부부관계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냥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견디는 거지. 다른 제자들이 용기가 없었고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용기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예수님 다 이용해 먹었지. 가룟 유다가 그래서 버림받았다고요? 그럼 자기들도 버림받았어야죠. 그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자기들을 품어주셨기에 지금 견디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죄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그가 기회를 놓쳐버린 거지. 여러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삽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죠. 똑같죠. 근데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사는 거죠. 그 은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다 써버린 거, 그 차이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함으로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직분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떠났대요. 떠나서 원래 속했던 어둠 속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속했던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사는데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떠나 다시 어둠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해석이 된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예수를 버리지 말자. 이 직분, 이 길을 놓치지 말고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하지 말고 이 길 가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부활을 받고 그리고 승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천국 소망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뭔지,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죽고 나면 부활이고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영광된 삶을 향해 나간다고 죽음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 은혜가 와서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이고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게 정리가 돼야 사실 그 다음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게 주의 은혜다. 아멘. 아멘. 너는 나는이 없는 거예요. 우린 내가 죄인인데, 죽을 죄인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명절날 모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일까요? 위험한 사람?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깨달아지는 건 그들이 내가 살려내야 될 예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피할 사람이야, 거부할 사람이야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사람이야로 이 사람들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서 저에게 물론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제 가슴 속에 다시 울렸던 메시지,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을 택할 건가 유다를 택할 건가.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가족들을 살려냈고 그렇게 애굽에 와서 살게 만들고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생명의 사람 요셉이니
예수님은 요셉의 족보에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야곱은 예수님, 왕의 홀, 유다의 사자는, 유다가 그 사자,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요셉이 아닌 유다를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유다가 한 일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자기 자녀 잘못 키웠고, 공동체를 떠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며느리 앞에서 당신이 옳다, 네가 옳다, 그래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옳다, 내가 잘못했다를 인정한 그 삶을 산 게 유다예요. 물론 형제들의 화해를 이끌어낸 부분도 있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비하면, 요셉의 위치, 요셉의 물질, 요셉의 명예, 권세에 비하면 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손을 어긋적 맞을 때 그리 말라고 거부하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계속 다시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고, 므낫세와 누구죠?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렇게 똑똑하시죠? 목사도 모르고 순간 잊어버렸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 무슨 탱이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 나도 안다, 야곱, 나도 알아 이놈아,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 이제 막 연거퍼 얘기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요?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의로우니까. 유다는요, 할 말 없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할 말 없는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화려한 요셉인가? 죄를 고백한 유다인가? 죄를 고백한 유다에게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화려한 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하세요? 네, 소리가 약해지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화려한 요셉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는 죄인 유다를 원하세요? 제자들은 유다예요. 할 말 없는 유다예요. 죄인 맞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자기들도 죽었어야 돼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 안엔 예수가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인도에 나가실 텐데, 예수가 오게 만드는 유다의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는 순간 그렇게 어떻게 보이세요? 옷 멋있네,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연봉이 이 정도네, 그 화려한 요셉이 보이세요? 저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텐데가 보이세요? 옆에 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그냥 막 쳐다보면 무한하니까 살짝 쳐다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고 하면 이 마음의 소리를 우리 고백을 할 거예요. 아셨죠? 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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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만난, 예수님 오는 족보가 열리는 것을 원하는지, 화려한 걸 내가 원하는지, 내가 끊임없이 선택해요. 여러분, 목사가 요셉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내 화려한 목회에 도움이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나를 화려한 명예로 올릴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나를 막 권위 있게 만들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나눠져 보이지 않겠어요? 제 눈에 요셉이 포인트가 되는 순간 사람들 돈으로, 명예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어요? 내가 유다의 길을 가고 예수가 오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소망하는 순간 죄인 유다도 며느리랑 그렇고 그런 관계에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면 그 죄인 속에 예수를 볼 눈이, 그리고 예수를 심어주고 싶은 소원이,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요셉을 원하세요? 유다를 원하세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유다가 요셉이 되길 원하니까 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용서받아 살아가는 죄인임이 인정이 되세요?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을 원할까요? 유다를 원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관계가 열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봤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그리고 공용어인 헬라어를,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그래서 3개 내지 4개, 많게는 5개까지도 구사했다고 그래요. 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똑해요. 이 친구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어투가 있대. 우리 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이게 좀 다르듯이 갈릴리 말은요, 들으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고,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어부들인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들의 말이요, 자기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내 귀에 들어올릴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일들을 저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할까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있어요. 하십니까? 응? 근데 이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개인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공동체가 있을 땐 조심해라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렇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서, 단어가 글로사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다른 나라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단어로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언의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할 때 쓰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 여기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 불어로 알아듣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오신 분이 중국어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촌사람이건 똑똑한 사람들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인종이 다른 사람이건 말을 했는데 자기 것으로 알아듣기 시작했다,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외모, 직분, 위치, 지역에 상관없이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사실 연결이 되죠. 우리 바벨탑 사건 한번 잠깐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죠?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뭐하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하시죠?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더니 모여들어서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끝까지 우리 탑을 쌓아서 우리를 좀 자랑해보자라는 거죠. 그 형벌이 언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왜 소통이 안 될까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내 주장을 하려고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언어가 안 통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시나요? 내가 학벌 우상이 있고 정욕에 꽉 차 있으면요, 그리고 더 높아지고 싶은 스펙을 갖고 얘기하면요, 대화가 아니고 눌리기도 하고 서로 무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거절하고 싶고, 그 사람 이겨먹고 싶고, 그 사람 뱉고 싶고,
그 사람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통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과 소통이 되시나요? 부부가 소통이 되시든가요? 육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주는 인간관계일지라도 믿음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막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이 관계가 뚫릴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은 신앙의 언어로 소통이 될까요? 교회 용어 말고, 예배 드렸어, 목장 모임 갔다 왔어, 용어 말고 믿음의 언어가 서로 간에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너한테 주고 계시니? 너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받고 있니라는 신앙의 소통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돼서 애통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봤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 내가 태어난 곳 언어로 듣는다. 2세, 3세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메소포타미아고 어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말로 내가 왜 들리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로 들리시나요? 꼭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나의 말로 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신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개종한 사람들, 피부색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건요, 출신, 신분, 사는 곳을 다 뛰어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들을 교제하고 교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편견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방언을 충만하게 한 게 아니라 소통이 됐대요.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성령 충만은 방언 기도를 3시간 해서 환상이 보이고 예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됐대요.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글로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실컷 기도했는데 누가 계속 밉다. 성령 충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은 소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얘기가 안 되는데 교회에 오면 주보 나눠주고 교사하고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 열심히 해요. 성령 충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통하지 않았다. 용납이 되지 않는다. 어떠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 될 때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걸 보면 요셉이 되기를 원하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지적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말을 다해서 이렇게 고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들어보니까요, 제 아내는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이쁘대요. 그 자체가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난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예쁘구나. 여러분, 유다의 가치관이 있으면 그냥 네가 저기 있고, 네가 지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 네가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고, 집에 지금 네가 있고, 네가 여기 있구나.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예뻐 보여야 될 텐데
화려한 요셉을 꿈꾸니까 예수 만날 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텐데. 여러분, 이호숙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밥을 차려놔도 방문에 나와서 쪼그려 앉아서 컵라면 먹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너가 내 집에 있는 게 맞고,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내가 순종하고 기다릴 테니까 50이 돼서 네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기다려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엄마의 마음이 오자 그 아이가 바뀌지 않던가요? 내 마음속에서 누군 그래요. 목사님, 애들한테 말 안 했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꾸짖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이거 바꾸라고 말 안 하고 잘 침묵했어요. 하도 저는 사실 그때 그냥 한 말이거든요. 아빠의 사명은 입을 다무는 거다. 근데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만 기억을 하셔갖고 그렇게 그걸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나눌 건가 싶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침묵했어요. 말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어도 내 포스로 넌 똑바로 해야 돼. 넌 똑바로 해야 돼. 내가 너 참아주고 있는 거 알지? 알고 있지. 애들이 아는 거죠. 영적 존재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 기다리고 있을게. 나 기다리고 있을게. 나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존재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눈에 보기 좋은 기준으로 뭔가 쫙쫙쫙 되지 않으면 막 속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멜라인이나 메데인이나 아라비아나 유대교인이나 유대교에서 온 사람이나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가 죄를 많이 지었건 엉망으로 살았건 모태신앙이건 어제 믿었건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은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대요. 키가 작건 키가 크건, 연봉이 많건 연봉이 적건, 아파트 평수가 그만큼이건 이만큼이건, 자식이 그런 대학에 다니건 안 다니건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장에 가면 평가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그 대학 나왔대. 어머머머, 말하는 게 달라. 다 요셉을 꿈꾸니까, 예수가 임할 유다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외모로, 학식으로, 물질로 다 평가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방언의 내용이 뭘까요? 진도를 나가죠. 이 방언의 내용이,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이해가 되고,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충만하지 않게 용서가 안 되고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충만이 뭔지 다시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봤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분명히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혹시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가 썼나?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1, 2편이에요. 사실은 연결되는 책인데, 그 누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차, 고난, 죽음, 살아남,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 부활, 이게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연결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8절 같이 봤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죽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니 나도 그 길 가고 있다. 또 한번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 그 프로젝트를 봤어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와서 그 땅 가운데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그걸 향해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치면은요 너무 많아서 다 올릴 수가 없을 정도. 나 그 일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간다는 거.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죽음을 이긴 부활, 그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는 삶,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영광, 이 일의 증인되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귀를 꺾는 일이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니까 이 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들렸대요. 이게 큐티인에서 본 것 같은데, 부부가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인덕션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가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대판 싸웠어요. 십자가의 용서, 부활의 능력, 복음의 증인의 삶에서 인덕션 문제가 해석이 되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 되게 짜증날 거 아니에요. 777 못하게. 당신은 매번 그래. 맞아요. 거의 매번 그 실컷 지금 눌려 있는데, 그가 예수의 용서,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싸울 수밖에 없고 혼낼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덕션 사건에 임할 수 있을까요? 청소 안 하는 내 아내에게, 안 씻는 남편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표정이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지 내 남편 씻어야 됩니다. 목사님, 다시 철회해 주세요. 그런 눈빛이네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을 어떻게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고지를 점령해서 어떻게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인덕션에 임하시기를, 청소가 되고 안 되고에 임하시기를, 아멘. 씻고 안 씻고에 임하시기를, 구석구석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임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로 통할 거 아니겠어요? 통하세요? 뭘 통해요? 통하기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서로 통하는 부부세요? 상처와 아픔과 원망이 쌓여가는 부부세요? 분명히 예수도 믿고 분명히 교사도 하고 분명히 목장도 하고 있는데 대화는 안 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봤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조롱해요. 여러분, 조롱당하실 수 있어요. 요동하지 마세요.
이 조롱을 300년 동안 받아요.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살아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조롱하고 또 조롱하지만 그 핍박이 오지만 크리스찬들이요, 로마 황제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밀어낼 사람,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바뀌어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품고 300년을 기도합니다. 로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플래니 총독에게 보내는 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들으셨죠? 언제까지 우리가 죽여야 됩니까? 오른뺨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데, 저주하면 축복하는데, 저들 거리에 봉화로 쓰고 있는데, 인이 있으니까 불을 붙이면 타니까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데 언제까지 죽여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소통하는 거라고 합니다. 받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여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 기도가 충만한 거겠죠. 성령 충만은 용납이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하십니다. 나를 뛰어넘기 위해선 상처가 별이 되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해석이 임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나를 뛰어넘는 건 관계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뛰어넘는 건 그 말씀이 내가 태어난 언어로, 내 말로, 내 것으로 해석되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서 내 남편, 내 아내와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아이들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직장 안에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이 뭘까?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뭘 없애버리고 뭘 뽑아내고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목장 안에서 나눠보시면서 왜 대화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 역하 애통하며 내게
지나가면 아이들을 보는 순간 대꾸도 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나 이런저런 당해도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거야. 네 모습이 바뀌건 어찌됐건 나는 내 자리 지킬 거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을 거야. 내가 다 너의 모습 그대로 받아내고 다 기다릴 거야.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내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서 너를 막 누르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가 이거 내려놓을게. 내가 너 받을게. 부부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 우리들, 내가 당신 말 들을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뭐가 그렇게 아픈지,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뭐가 그렇게 박혀있는지, 여보 내가 들을게. 내가 들을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을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그 대화의 중심이 되고 너를 하나님이 살려, 나를 하나님이 살려, 우리 집을 하나님이 살려, 그 소원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요? 요셉의 가치관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유다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내려놓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속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 낮아지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당신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하나님 통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받고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죽을 죄인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살려내셨기에 내 것 빼내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내 남편 만나 주옵소서. 내 아내 만나 주시옵소서. 내 언어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언어와 내 생각을 통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베데인이나 그레데인이나 누구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엘라민이나 메소포타임이나 유대나 갑바도기아나 본도나 아시아나 부르기안이나 밤리비아나 애굽이나 구레네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나는 그들을 받겠다. 그들에게 대화가 되고 그들을 받아내겠다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 그들의 그 어떤 것이라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유다의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멋있고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채내고 내가 받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고들을 멈추게 하시고, 죄인일지라도 더러울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원하며 그 자리를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는 내 마음에 들고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는 내 취향이 아니고 너는 내 취향이고,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 아니고를 열심히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억울해하며 집에서 자녀들, 부부관계, 직장에서 억울하다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들을 마음도 없고 듣고 싶지 않고 내 주장만 하고 싶은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고만 싶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이기려고 하고 짓밟아야 되고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견고한 마음 때문에 대화가 멈췄습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상태를 꺼내놓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싶은 내 마음들을 정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화려하고 멋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요셉의 그 화려함을 원하는 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가 오게 하는 유다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가 오게 하는 만남들이 열려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어떤 죄의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예수가 오게 하는 그 통로를 열어가야 될 텐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받으시며 열려지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예수 드러내는 통로의 사명 감당할 힘, 권세,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